여기서는 뭐 그렇게 할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 뭐 제사만 나오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이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16장과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거기 이제 희생 제사, 피 흘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레위기 이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원래 히브리의 명칭은 와이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본문의 첫 단어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이름을 붙이기에 보통 이제 유대인의 어떤 관례 속에는 그런 통상적인 관례가 있어서 그 단어의 첫 문장을 갖다가 제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명칭은 원래는 와이크라라고 그래서 그리고 부르시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70인경을 만들 때 히브리어를 이제 그리스어로 만든 것을 70인경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때 이름을 이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레비티커스라고 이제 하는데 이 단어를 가져와서 레위인들에 해당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가져와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가져다가 이제 레위기라고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비티커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레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는 마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레위지파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그런 제사장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셔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제는 거룩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구별하셔요. 선택된 백성이죠. 분리 개념이죠. 거룩하지 못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듯이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이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또한 이 책에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80회 이상이 사용된다 그래요. 그래서 첫 부분에서 레위기 첫 부분에서는 희생 제사를 다루고 있어요. 희생 제사.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 제사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애굽을 노예 생활에서 이제 그 민족을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리고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곧 사망이니까. 결국 우리가 죄를 지면은 피가 없이는 해결이 되질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무서움이나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원칙은 무엇이냐면요,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면 돼요.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거운 것이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거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인데,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은요, 정결한 것과 정결치 않은 것 그 사이를 구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렇게만 끝났으면 좋은데 죄에 대한 무거운 것 이런 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길이 뭐였어요?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냐면 우리가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 피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 해마다 물론 이제 속죄제를 드리긴 하지만 그것이 해결 안 되는 것을 1년에 한 번 몰아서 하나님께 모든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길을 열어놓으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 해마다 이루어져야 되고 죄를 질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나중에 후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서에 이제 대충 개요를 말씀드리면 1장부터는 희생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셨듯이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요.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8장에 넘어가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순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16장과 17장 중요한 장인데 제가 희생제사,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8장에 넘어가면 성별, 그러니까 구별하여 부른 백성에게 해당되는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넘어가면 거룩한 제사장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시고요. 23장 가면 이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26장에 가면 이제 순종의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맹세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바로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든 제사가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소제만 빼고, 소제에서는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였지만 나머지 제사는 다 피의 제사예요.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제사가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생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오늘은 희생제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장에 속죄일이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이 속죄일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어떤 사함을 받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축제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축제의 날에 우리는 속죄일에 그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소멸받게 해결받지만 엄밀히 따지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죄를 완전히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 네가 이제 나한테 나아올 수 있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아올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정도로 우리는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장에 이제 속죄일에 대한 순서를 대충 살펴보고 예수님의 피의 제사,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제사에 대해서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속죄일 날 어떻게 나아가냐면
사람들, 제사장이 물론 제사장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의식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대제사장 혼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조력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나아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몸을 씻는다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해도 씻는 것이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제사의식에 앞서서 우리의 불결함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사장의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의 죄를 사실은 가리우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옷은 세마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고급 원단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입은 불을 상징하는 그러한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에 속옷과 속바지 그리고 띠 그리고 세마포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을 씻고 옷을 입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겉만 해결 본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속도 해결을 봐야 되는데 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정말 거룩함이 가정에서나 또 보통 나와 있는 이 사회에서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살다가 보면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속죄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향을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날은 이제 속죄일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3번을 들어가요. 3번을 들어가는데 지금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향을 피우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볼 때 아까 향을 먼저 피운다고 그랬잖아요. 이 향을 피우는 것은 어떤 목적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제물의 피를 속죄소로 가져가야 했는데 피를 흘린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피만 흘려서 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도 뿌려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뿌리는 이러한 행위는요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속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는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데 이때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에 2마리의 염소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자기 속죄제 피를 뿌리고 돌아와서 죽이기로 이제 정한 염소가 있고 살려놓은 염소가 있는데 죽이기로 지정한 염소를 취하여서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그 염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
그 피를 7번씩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의 죄들이 이제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대제사장이 이 산 염소를 취해서 이번에 손을 그 염소 위에 올려놓고 백성의 죄들을 여기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염소에게 다 고백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온 민족이 갖고 있던 그 죄가 어디로 가냐면 그 염소에게로 가는,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이제 광야로 이렇게 보내면 그 죄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가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우리는 이제 아사셀의 염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성경 읽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아사셀의 염소를 보니까 이제 몇 가지 견해를 갖고 있어요. 이 뜻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아사셀이 히브리어의 그 아자젤이라는 그 음역에서 이제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자젤의 음역인데 이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염소라는 뜻의 그 에즈하고 사라지다의 그 아잘이 합성되어서 나온 그 음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합성을 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죄의 염소, 그리고 내보냄을 받은 염소를 뜻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아사셀은요, 그 쫓겨난 악령 또는 귀신이란 뜻의 히브리어 아잘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잘젤에서 그 유오마가 되어서 아사셀로 발음돼서 사용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견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곧 사탄을 가리키는데, 그 사탄에게 모든 죄의 책임을 죄의 장본인인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에게 모두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히브리어 아자젤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그 제거한다, 없앤다라는 의미의 뜻을 갖고 있는 그 아랍어 동사 아질의 강세형의 그 의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거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져와서 이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죄악이 멀리 떠나서 제거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모두 보면 어쨌든 죄는 멀어지고 또는 없어진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떠나 보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속죄일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진지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이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에 대해서 같이 이제 생각해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아까 제사장이 이제 아론 제사장이 홀로 나아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부분은 똑같아요. 예수님도 혼자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홀로 죄의 값을 치르려고요, 하나님 앞에 혼자 나아가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혼자 나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은 혼자 나아갔지만 죽음 앞에 나아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혼자 나아가셨지만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셨어요.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홀로 잡히셨고요. 그리고 잡히시기 전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잠에 골아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같이 있던 자라고 얘기했을 때 계속해서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어요. 그렇게 부인했을 때 본인이 잘못을 깨달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분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했어요. 1대 100도 아니고 1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예수님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혼자 나아갔어요. 물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더 외롭고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떻게 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외면한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이때만큼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큼은 하나님도 외면하셨어요. 하나님도. 왜 외면하셨습니까? 이거 외면하지 않으면 안 돼. 공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 대신 예수님을 말리면 인간의 죄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홀로 나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아론 대제사장과 비교해 보면 아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 해마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백성의 죄를 위해서도 희생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속죄 제사를 대제사장 아론은 계속해서 드려야 하냐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매 해마다 그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속죄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드린 이 한 번의 제사는요, 하나님의 독생자 대신 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모든 죄를 소멸하셨고요. 그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대제사장들은요, 이 아론 같은 이 대제사장들은 시기가 길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겐 생명이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그들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인의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써놓은 책에 의하면 아론부터 시작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AD 70년경에 이르기까지 83명의 대제사장이 취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유한한 존재예요. 그들의 행사는요, 제사도 불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므로 뒤를 이을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를 뒤이을 제사장이 필요치 않다는 이 사실은요,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남아 계신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최종적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대제사장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중재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 대제사장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계속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아까 찬양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나아간다고 찬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보혈이에요, 보혈. 당시 이 유대인들의 속죄의 유일한 길은 피를 통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피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동물의 피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인 것이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불완전한 이 상황을 없애고 싶어 하셨어요. 이것이 없어지길 원하셨어요. 이 불완전한 제사를 계속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 바로 그 희생 제사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흘린 피는 값진 피예요. 이 동물의 피와는 다른 것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영원한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세상의 종교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소멸하여 주신 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향해 기도하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붙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은혜만 붙드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무엇이 우리에게 덤벼와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며 나의 삶을 돌아보아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뿐입니다. 주님,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8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려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오셔서 아멘.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려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리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입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도단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